반갑습니다. 고난주간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번에 2020년에는 저녁기도회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 많은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이 저녁 집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을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박수치면서 우리 보혈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선언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미 주님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미리 지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그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이 시간에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이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많은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기꺼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오늘도 이 사랑을 지금도 이 온라인의 예배를 통해서도 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그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그 사랑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그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님,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되었으니 지금 이곳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전하여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온 성도들이 누리고 감격하며 그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증명해 주신 하나님, 주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이 어려운 사태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누리고 그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 의미와 도전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무장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주에 정말 그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세계 만방 곳곳에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드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혼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자각하는 온 세상에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마다 그 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걷게 하옵시고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주의 종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여기 앞에 써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번에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되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고 그 사랑으로 꼭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여러분 그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제 이 순서대로 말씀이 전파가 될 것입니다. 5분을 통해서 사랑은 함께합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섬깁니다. 사랑은 열매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 저녁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치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를 섬기는 분들, 아직도 이제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오픈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에 섬기실 분들은 경배와 찬양팀, 음향 그리고 영상팀, 온라인 사역팀,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섬겨주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은 함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최강용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이제 경배와 찬양 팀도 섬기고 또한 뉴웨이브의 청년 2부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됩니다. 보통 때 찬양 인도자로 우리 앞에 항상 나타나는데 오늘은 설교자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요.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전해주세요. 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이전보다 더욱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리석고 지혜 없는 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 입술을 통해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저는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이 되지 않고 이전에 역사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텐데요. 예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틀 전 토요일에 복음연합이라는 곳에서 올라온 글을 제가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연합이라는 곳에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서두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새로운 경험담들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분가했었던 형제 자매들 또 자녀들이 함께 부모님 집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가 더 넓어진 대신에 가족 간의 거리는 더 좁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인 구조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고 더욱더 개인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글에서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에 어떤 영적인 필요들이 생겨날지에 대해서 예측한 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가 멀어졌지만 인간은 존재적으로 관계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고 존중받는 건강한 관계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1인 가족이 생겼다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가족을 필요로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기존의 혈연적인 가족이 아닌 사회적인 가족, 사회적 가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글을 이 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사회적 가족은 사실 교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형제 자매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것에 더하셔서 새로운 관계도 맺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주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을 더 나아가 다른 자녀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관계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 꿈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나도 그곳에 있고 싶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가족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회,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이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께서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실현할 수 있는 귀한 시험의 시간들이라고 믿고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도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동일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 로마 황제가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을 시민으로 만들어서 군사 도시로 세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도시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그 군인들은 시민으로서 특별한 우대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을 면제받았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권리도 그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시에 사는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엄청 대단했을 것이죠. 함께 황제와 전쟁을 승리하며 그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그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잘 보면 이 군사의 이미지,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용어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장 1절,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한 문맥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1장의 후반부에 있는 27절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7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시민으로 살아라, 그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휘관이 군사들에게 썼던 단어인 것이죠. 더 나아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런 단어들도 역시 지휘관들이 군인들에게 썼었던 용어입니다.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를 주고 싶었을까요? 빌립보시에서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민들 앞에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할지라는 것에 대해서 대조적인 방법으로 더욱더 부각시켜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의 가치에 맞게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후의 모든 문맥들이 성도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그 생명값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가치에 맞게 생활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의 간절한 유언과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구하십니다.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 수 있기를,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문맥이 이어져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의 시작,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됨,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세상의 모임, 세상의 공동체는 참여하는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모입니다. 정서적인 혹은 물질적인 다양한 이익으로 모이지요. 그 유익이 끝나면 그 모임도 끝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군사적인 이미지, 군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근사하고 멋진 것들을, 웅장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제자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교회 안에 통계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들, 고3 학생들 중에 90%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을 때에 우연히 한 고등학교 학생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지체였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 시험을 보고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지게 되면 자기는 교회를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출석을 잘 하는 지체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분란이 있는 것을 본 것이죠. 리더십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마음에 들지 하지 않고 자기 부모의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자기 마음 안에 교회는 좋은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때처럼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보이는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을 23세 만나서 믿기 전까지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그냥 제 친구들이 있고 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나왔던 것이지,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만큼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리더분들이 서로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제 안에 보기 좋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가정을 갖추게 되면 나도 교회를 굳이 다닐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고백이 저에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십자가를 통해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그 가치를 그가 모른 채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다음 세대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가, 교회가 그저 각 개인의 유익으로 모이는 거라면 그 유익이 사라졌을 때 싸우고 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모든 이가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에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구제와 돌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정에서는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가족마저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가정에 죽음이 임했을 때 그 죽음마저도 장례로 치러주며 끝까지 돌봐줬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돌보며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사회적 가족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어서 당시의 선교적인 역사가 새롭게 일어났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군사로 함께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영화가 유행했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예요. 많이 보셨겠지요. 스파르타라는 작은 도시 국가가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군대에 맞서서 3일간 전쟁에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3일간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고작 300명의 숫자로 말이죠. 여러분, 그 300명의 숫자가 하는 전략이요, 잘 보시면 그 전술이 별거 아닙니다. 그냥 방패와 창 하나 가지고 함께 서 있는 겁니다.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 300이 아주 촘촘하게 뭉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와 창을 가지고 그 전술을 행하는데요, 마치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300에 나오는 그 군사들이, 그 실제 그 군사들이 만약에 다툼이 있어서, 전쟁이 없을 때 다툼이 있어서 그들이 실제 전쟁에 있을 때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서로 분노했다라면 그 전쟁에서 3일 동안 그들은 절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이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서 있는 군사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하기 위해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는 이 말씀, 겸손해라 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중에 대표적인 명령이 그 말씀이시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 누구도 내 몸처럼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을 버렸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겸손은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지 않고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빌립보서 5장의 문맥이 이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겸손의 모델입니다. 그저 어떤 유교적인 사상, 도덕적인 사상 때문에 허리를 좀 더 구부리고 좀 더 잘 인사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 겸손함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물론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미덕이지요. 아, 참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네요. 저 사람 겸손한 지체네요. 아,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겸손하다라는 이 표현은 종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종, 가지지 못하고 추하고
약하고 자유가 없고 누군가에게 굴복하고,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인기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겸손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나 자신을 세우고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겸손함을 연습하는 곳이지요. 우리가 이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면 금방 우리는 다시 비판하고 이것을 반복하며 분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아무리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비교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서로 높다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에 맞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와 교회를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전부 다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높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상석에 앉을 필요 없다. 그건 이미 세상에서 다 상 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서로 상석에 앉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군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뭐 더 나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 그 겸손함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시는 이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이 마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성도는 113 운동을 통해서 서로 문안하고 잘 지내니, 우리가 그렇게 서로 문안하며 서로 사랑하다가 끝났을 때 다시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공동체 하나됨을 회복하여 정말 사회가 새로운 가족을 원한다고 외칠 때에, 그때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당신들이 찾는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우리를 내어보낼 수 있는 할렐루야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아니었다면 우리가 서로를 더 낫다라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늘 분열하고 늘 깨어지고 서로 비판하며 세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넘쳐나서 그렇게 서로를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그 사랑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주목하면서 복음 때문에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 하나 되고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자리로 더욱 깊이 들어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시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리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고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고 그동안 가까이 가지 못했던 한 명 한 명 그 지체들을 떠올리며 주님 이제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얼굴들, 이름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깊은 변화를 이 시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졌고, 내가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지체를 위해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사랑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는 이름들, 얼굴들 가슴으로 품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나은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보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해 한국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십자가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높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영광 기억하면서 우리는 낮은 자리를 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한국교회의 모든 리더십이 낮은 자리를 택할 수 있도록, 지금 사회 거리 두기 운동을 통하여 도리어 주님의 교회가 공동체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계기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리더들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겸손해지고 낮은 자리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높여주셨음을 너무나 감격하면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 놀라운 변화가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어 정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과 같이 되시어서 주님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품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회개하는 기회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특별히 리더들에게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옵시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 높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고 더 높여지려고 했는지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족들이 회복되는 이 기간이 되기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가족을, 내 가족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남의 가족 보기 전에 내 가족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의 가족. 여러분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거 참 중요하죠.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들의 마음으로, 아들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며 그러면서 이제 새 은혜와 새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에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대가 자식의 세대로 돌아오고 자식의 세대가 아버지 세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한번 꿈꾸면서 약속하신 그 부흥을 꿈꾸면서 놀라운 가정의 회복, 세대 간의 회복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정을 돌보시고 만져주시는 이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날라기 손질을 통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아버지 세대를 자녀 세대에게로, 자녀 세대를 아버지 세대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정에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 먼저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주님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도리어 이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되었노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아버지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세대 가운데 너무나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 아비 세대를 자녀 세대에게로, 자녀 세대를 아비 세대에게로 돌이켜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 돌이켜 주시어서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역사 우리 사회에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한 복음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90%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무슨 얼굴로 서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낮아지시어서 하늘의 왕이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높아져서 그동안 가족도 아프고 교회도 아프고 나라도 아팠습니다. 주님 우리 낮아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낮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이때에 도리어 가족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하루하루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가정들을 회복해 주시고 이 나라의 세대 간의 갈등을 주님 극복시켜 주셔서 반전시켜 주시어서 놀라운 주님의 새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나라 이 땅 온 세계 우리의 마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고난주에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 후에 제가 죽도록 이
예배는 끝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계속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 특별 저녁 기도회는 기도의 자리로 꼭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축도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에 또 그 이상의 기도 제목들이 쭉 화면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홀로 갔든지 우리 가족들과 갔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그 긍휼함과 큰 말할 수 없도다.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목소리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지금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